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나눠드린 찬양 유인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또 설교를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속여 다른 사람 것을 뺏지 말라. 이걸 지키면 되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 부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아주 그냥 고래 빠뜨리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요구하신 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사랑하사. 그 안타깝게도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나를 쫓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어떤 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당황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돌아갔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부자 청년에게 꽉 차 있었던 이 재산 그리고 그가 놓지 못했던 이 재산이 문제인가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버리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을까?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제가 책을 계속 읽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역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역이란 책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를 보는 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대략 20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중국 사람들이 은나라부터 고대로 내려왔던 그 역사의 일정한 주기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 내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랑 상관이 없이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2000년 동안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역은 저자가 없습니다. 누가 썼다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주역에 관한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요즘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MBTI가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MBTI가 뭐냐면 사람을 16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MBTI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MBTI를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전에 저도 MBTI를 이렇게 봤어요. 이게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인성 프로그램이거든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MBTI가 유행을 했는데 MBTI는 일본에서부터 들어왔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MBTI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그 회사들마다 저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이게 부족하니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본에서 회사에서 많이 사람을 뽑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MBTI는 말씀드린 대로 16가지의 사람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ISTJ래요. ISTJ. 근데 물론 뭐 조금씩 바뀌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MBTI가 16가지로 사람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MBTI가 16가지로 사람을 나눠놨는데 저같이 예를 들어 ISTJ다. 그러면 ISTJ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4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ISTJ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1번, 2번, 3번, 4번 4개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16가지로 나눈 MBTI가 하나하나마다 16가지 하나하나마다 4개로 또 나눠지면은 4 곱하기 16이 되죠. 그러면 몇 개가 되죠? 64개가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 64개가 원래 MBTI의 기본인데 그걸 줄여서 만든 게 16가지의 MBTI가 되는 거예요. 그럼 64는 어디서 나왔느냐?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은 사람을 64궤로 나눕니다. 또 세상의 이치도 64개로 나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64개가 돌아간다고 보는 게 주역의 기본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MBTI는 16가지의 사람으로 나눴는데 한의학에서 보면 이재마의 사상의설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인 태음인 들어보셨죠? 소양인 소음인. 그건 또 모르고 몇 개로 나눈 거냐면 4개로 나눴어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재마 선생님의 한의학의 그 사람의 체질을 나누는 건 4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 4를 기본으로 합니다. 4가지로 사상 의설을 나누고 또 MBTI는 16가지로 나누고 또 주역은 64궤로 나누고 그래서 주역의 64궤를 통해서 계속 줄여들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사람에 대한 구별법, 인생에 대한 구별법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치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가지고 돌아간다. 다시 말해 이 64궤가 돌아가는 것이고 MBTI는 16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돌아가면서 세상을 구성을 하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64개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종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진우 목사도 그 중에 한 종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타고난 겁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운명이란 말을 잘 아시겠죠? 운은 운동, 운전할 때 하는 그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뜻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할 때의 명자인데 움직이는 운과 명은 내가 선택한다 할 때가 명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움직이는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명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움직임이 64개로 돌아가다가 거기에 내가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운명은 수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 선택에 의하여. 이게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4개와 여러 그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고정해 있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 무언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의 운명과 저의 세상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 움직임 중에 내 인생의 움직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제가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내가 계속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64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64명의 사람들이 다 다르고 MBTI의 16개의 성향이 다 16명이 다른데 이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부족함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내가 내 집을 봐도 부족하고, 내가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봐도 뭔가 부족함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비어 있어야 물이 흐르다가 그 빈 곳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빈 곳이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물이 글로 못 들어가요. 그럼 물이 흐르질 않기 때문에 고여있게 되면 물이 반드시 썩습니다. 썩은 물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흘러야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빈 곳이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자기 부족이 있어야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무언가 꽉 차 있고 완성되어 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삶의 생동과 움직이려고 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간절히 바라면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그걸 방해한다고 주역은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너무너무 거기에 매진하고 귀히 여기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운명에서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면 그만큼의 고통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지려 하면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고 얻으려 하면 반드시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부자를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평생에 걸쳐서 완벽하리만큼 모든 걸 다 지켜냈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 지킨 모든 것들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만족할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단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완벽하게 잘 살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그에게 무언가 움직이지 않고 결핍이 없는 그 삶은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결국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 무언가 우리 안에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27절부터 3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다시요. 자,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본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요 사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말이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다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 아버지와 그 종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기분 좋아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아마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들을 현세 이때 다시 그걸 버린 자는 이걸 다시 100배나 받대. 이렇게 돼 있어요. 100배를 받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전토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버렸는데 현세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뭐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냐면 고통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고통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버린 자는 반드시 다시 얻게 되는데 100배를 얻고, 대신 100배를 얻는 것과 동시에 박해와 고통을 같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더하는 얻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고통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혈족이 중요했습니다. 니네 아버지 누구냐?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냐 해서 끝으로 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서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혈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자기 친척과 이웃을 버린다는 것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또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100배나 현세에서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걸 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나 고통도 박해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나갈 때 내 기준이 어디일까?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할진 잘 모르겠으나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무엇을 포기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과 운명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신 환경에 의하여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걸었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밥이 있건 없건, 무엇이 어떻게 되건 되지 않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것만 가지고만 살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근데 그땐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자식들이 전부 다 굶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건 부모 잘못 아닌가? 근데 저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신 대로 그대로 받고 산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제가 다른 방법을 막 찾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뭐였냐면 뭘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목회를 하고 저런 목회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였냐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 그 상황대로 감사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상황에 처하든 혹은 부한 상황에 처하든 때로는 이런 일이 잘못됐든 저런 일이 잘못됐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그런 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 봤더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뜻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 이 뜻이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모든 걸 버린 자는, 다시 말해 이걸 버렸다는 뜻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했다는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현세에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더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0배를 더 주시겠다. 대신 고통과 박해가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적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 나머지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엔 그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것들이 내 인생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괴롭고 힘듭니다. 버렸기 때문에. 근데 버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은 바로 버린 곳, 다시 말해 비워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렸는데, 분명히 버렸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100배를 더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어요? 버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속 뭔가를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되려고 했고, 잘 되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산 것입니다. 그냥 뭔가를 얻으려고만 한 거예요. 평생을 얻은 겁니다. 평생을 그걸 쫓아갔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다 지켰는데 천국만 조금 확신이 되면 자기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어때요? 저 사람은 곧 망할 사람이거나 죽을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무언가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무언가 내 욕심대로 무언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도 건강하시게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도 그냥 승승장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인생에서 부족함 없이 다 내가 얻고 가지고 손에 쥐고 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움켜잡고 잡을수록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까 주역 말씀드렸지만 내가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바라면 바를수록 하늘은 그걸 방해한다고 주역은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하면 채워지는데 바라고 잡으면 없어지고 방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이거 아세요?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게 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 애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움켜잡으면 없어진대요. 동전 한 입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대. 그게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게 찬양으로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리킨 거죠. 돈은 웬만하면 움켜잡아야 될 거고, 집착을 가져야 될 거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집착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얻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린 애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원래 정확히 세상적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정확히 해서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걸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가르쳐야 될 법칙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네가 웬만하면 다 가져가라. 그걸 위해서 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라. 학력도 준비하고 재력도 준비하고 차력도 준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경쟁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 이게 원래는 교회에서 인생이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르쳤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그것도 3번씩이나 해요.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이걸 계속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게 거짓말일지 진짜일지 계속 닥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 비워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 안에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아유, 야, 너 그렇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아주 부자래요. 정말 진짜 부자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축 헌금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작정 헌금 및 건축 헌금을 해라. 그럼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선이겠죠. 교회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한번 수고해봐라. 못하겠냐? 아이고야, 조금 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 주랭랑으로 도망가죠. 이런 교회 누가 나와요? 다 자기 필요한 거가 우선이고, 자기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 전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린 자들은 절대로, 이걸 버리라고 말하는 데는 절대로 그 교회 안 나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이고, 자기 형제, 자기 자매, 그리고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 자기 전토. 이게 더 중요하지 무슨 교회 생활이 중요하겠어요. 예수님하고 바꾸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팔지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정말로 버린 자들에게는 100배나 이 현세에서 주실 것이고 대신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뭘까요? 결핍의 고통이 계속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핍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옆을 둘러보십시오.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저 사람 정도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아 보이죠? 절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태어나서 숨을 쉬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의 완벽함과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결핍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 완벽하게 하지 말고, 더 차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가진 것을 버려서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더 큰 것들을 얻게 되길 바란다.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과 결핍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무언가 꽉 차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가 욕심이 끌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런 인생과 삶에 대해서 집착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텅 빈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우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때 그 삶이 주께서 주시는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지 말고 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채우지 말고 비워야 되는 삶. 이게 곧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집안을 둘러봐도 또 나를 둘러봐도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둘러봐도 참 고통스러운 면이 있으십니까? 뭐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주변에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자꾸 나타납니다. 뭔가를 바라봐도 다 힘들고 결핍되고 괴로워요.
그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선물로 주셨다는 것. 나머지 거를 100배로 주셨을 때 고통과 함께 주시고 박해를 주신다는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 운명과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전라도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진짜 우리 역사에서 그 지식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집안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정권의 휘둘림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강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또 왕따를 당해요. 사람들이 유배 온 사람이라 그래서 말도 안 붙이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3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산은 책을 쓰기 시작해 목민심서를 씁니다. 그 목민심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분이 시를 써요. 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다르지 않을까, 똑같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독소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독소. 무슨 뜻이냐면 혼자 껄껄대고 웃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주변을 보면서 3년 동안 목민심서를 쓰면서 주변을 봤더니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라고 쓴 겁니다. 그 시를 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양식 있는, 그러니까 양식이 많은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자식이 많은 집은 굶주림이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없이 바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네.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당하는구나.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알 이는 없네. 이게 정약용 선생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봤더니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식 많은 집은 굶주려서 도대체 밥을 먹을 게 없고 집에 양식이 많은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없이 바보고 재능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대요.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거의 없답니다. 지극한 도리는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지극한 도리는 능멸을 당한대요.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을 해버린대요.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답니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이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서 망쳐버리고 만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꽃들이 영원히 있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람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벚꽃 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끝내는 이와 같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정약용 선생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채워진 집,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주역의 64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움직임도 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나의 인생의 부족함과 어려움, 결핍,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구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게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과 결핍과 부족함과 박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100배나 더 큰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오늘도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충만함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핍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며 주님을 내 삶 속에 우선시하며 내 안에 텅 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제가 문제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특정지어져서 끊임없이 가지려, 소유하려,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워내고 버리고 나누라고 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얻으려고 하는 자, 가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버리려고 하는 자, 비우고 포기하는 자들은 100배나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